지금은 추석 연휴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3일간의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 그 다음날까지 연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풍요로우며 마음이 푸근한 그러한 전통적인 한가위를 보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와 같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주제로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자, 그런데 뭐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일들을 기록한 어떤 일 가운데 사흘째.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보면 이 앞쪽에 1장에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튿날. 자, 4일째입니다. 4일 됐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자, 5일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 이렇게 이제 6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이니까 그 전날까지 하면 7일이죠. 바로 이 7일째라고 하는 부분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상징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일찍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딱 읽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전혀 기록하지 못했던 7가지 기적들이 생각납니다. 이 기적을 읽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7가지 기적을 선정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으로 세상에서 일하다가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곳과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안식하게 될 거라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고 또 이 가운데 다가와 식사를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잔치 같은, 서로가 서로의 막 긴장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경쟁과 시기를 느끼고 막 밟으려고 하고 속이고 속고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그 부작용들이 싹 사라진 진정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더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자, 하셨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가 이제 좀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뭐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뭐 잔치에 참여하고 부적돈도 내고 그리고 뭐 음식을 먹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그 유대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막 어마무지하게 많이 남겨가지고 막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추수에 막 튀김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음식들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 음식들을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유대인들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잔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들의 필요를 조금씩 제한하면서 잔치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애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눈물병을 만들어가지고 그 흘린 눈물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첫날 밤 신랑에게 주는 일도 있잖아요. 또 나드 향유를 마련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낼 때 이렇게 탁 깨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쫙 아름다운 향이 확 나도록. 요즘이야 우리 뭐 이런 향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비누도 있고 뭐 화장품 맨날 쓰고 그렇지만 그 유대 시골에서 그 뭐 그름 냄새, 가축의 분뇨 냄새, 그다음 제대로 씻을 수 없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냄새들이 얼마나 그 첫날 밤에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돈 300개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가의 그걸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준비하거든요. 옛날 우리네 조상들이 여아가 태어나면 마당에다 오동나무를 탁 심어가지고 이 시집갈 때쯤 되면 오동나무가 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막 장을 탁 만들어서 씌고 간다. 뭐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초대할 손님을 쭉 적어가지고 1차로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참석할지를 참석 여부를 갖다가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몇 명이 올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음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 준비가 다 되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되면 그날 아침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오후나 저녁부터 이 잔치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1인당 뭐 포도주를 얼마 먹고 뭐 이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렇게나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고 오랫동안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포도주 양을 산출해 내었을 텐데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참고로 이 유대에서 잔치는 우리처럼 그냥 가서 한두 시간 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이 손님들하고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을 딱 폐쇄를 해요. 가령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한밤중이라도 이 불이 탁 켜지고 풍악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당시에 강도 떼라든지 도적 떼들이 이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신부도 납치하고 음식도 빼들어가고 돈도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잔치가 시작되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문을 폐쇄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집들이 우리나라 집처럼 일자나 기역자, 이 디귿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집들이 대부분. 그리고 뜰이 그러니까 이 가해가 이제 집인데 이 집이 보통은 밑에 1층에는 가축들이 있고 2층에
방이 있고 3층에 다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장을 한다면 성벽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음자인 중간에 한 1층쯤에 문이 탁 있어요. 그리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중간 뜰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이 딱 폐쇄가 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에 이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집의 친척이에요. 혼례집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친척이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친척이죠. 그런데 이 제자단 중에서 그 세 명의,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개인적인 어떤 연호로 초청받았다 치고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동료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겁니다. 아마 이 청함이 그냥 옛날부터 막 이렇게 계획된 청함이 아니라 뭔가 급조된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라는 받고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고 또 그 제자단 중에서 한 3사람 정도가 초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한 이틀 정도 걸었대요.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직접 넘어가지 못하고 아마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을 통해서 갔다가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겠나 싶은데 여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갔어요. 진짜로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따져 이라고 사마리아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걸어서 갔어요. 노숙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나 따라다닌다고 가난한 나 따라다닌다고 참 고생이 많았어. 이제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가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동안 신나게 먹고 마시자. 좋아? 이러니까 예수님 좋아요. 갔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막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때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그 신학자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이유가 너희들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마시고 일어나라. 요랬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른 상황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대비는 사실 못했을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가 뭐야? 버릇없이.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나이. 어떤 사람은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의 귀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얘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존경과 사랑을 귀족의 부인은 귀부인은 아니고 그냥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고귀한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자기의 그 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하는 단계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조금 더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12제자근 12제자단을 완성하신 때가 첫 해가 아니고 둘째 중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년 반을 갖다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는 그 7일째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인들에게. 하인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같은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원문에는 하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 일해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일해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친척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 중에서 여자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온 거예요. 그냥 친척들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기 머릿속으로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된다면 따르지 않을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은 반칙이에요. 기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스스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큰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했는 거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했는데, 뭐 옛날에 우리 그 시골집에 보면 큰 똑 있잖아요. 장독대 있는 독 큰 거. 이게 두세 통이 있는데, 이 통, 그러니까 요게 두세 통 정도면 우리로 치면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그러니까 100리터가 드는 그 통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이거 이제 왜 있었냐면, 실제로 보통 집에는 이 큰 돌 항아리를 6개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1개. 진짜로 큰 집이면 2개겠죠. 왜냐면 그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종이 없이 가족만 있는데 그 큰 통에 있는 물 다 못 써요. 그리고 뭐 종이 한둘 있다 치면 2개. 대가족이라면 2개죠. 근데 이 6개가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뭐 다른 집에서 빌려온 거예요. 6개. 그러니까 600리터의 물을 쫙.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그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냄새도 나고 씻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요거가 이때 필요한, 이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서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이성,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강합니다. 내 생각에는.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봅시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귀까지 채우니. 아구, 그러니까 그 주둥이 있잖아요. 항아리가 여기까지 꽉 채운 거예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귀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집안에 수도꼭지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물펌프가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물, 동구 밖에 있는지 마을의 중앙에 있는지 이 물을 길러 가려고 한다면 자그마한 그 물통을 짐을 지고 거기까지 가서 어마어마하게 깊이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막 끌어올려서 부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웬만하면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여건상 너무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막 그냥 다른 걸로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대강물을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고 하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벌이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잔치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날라준 서빙을 하는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헌신과 양보와 봉사의 자세를 가진 이들이 있어야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 돼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해? 나도 앉아가지고 탁 들러와가지고 빵, 고기, 포도주 이렇게 외치면서 먹고 재밌게 즐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빵과 고기를 날라주겠냐고요. 누가 그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잔치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진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기적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집에 일하러 온 수많은 여인들의 노고입니다. 그들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이 100리터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똑에다 이 물을 부으려고 하면 그 물집 하나 들고 와서 어떻게 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얼만큼 들고 오겠습니까? 한 번에. 많은 여인들이 가서 막 채워넣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건성건성 대강 채워넣은 게 아니라 가득 채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8절에 보니까 이제는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연회하는 장소가 아니고 연회를 갖다가 주관하는 사회를 보는 그런 책임자를 말합니다. 연회장. 그러니까 회장, 부장, 연회장.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오케이 해야 이 포도주가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공급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물을 자기들이 길어와서 채웠어요. 예수께서 그 물동이를 보시고, 오 아버지여,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물인데 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누가 봐도 물입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눈과 이 논리를 따른다면 이걸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인데.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어떤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잔치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막 극상품 포도주를 제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주는 포도주보다 훨씬 뛰어난, 도저히 우리가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잠자코 순종하자. 우리가 보는 것은 무리지만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자. 우리 인간들이 공급해 줄 수 없는 놀라운 극상품 포도주가 제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기쁨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해도 인간들의 계획과 준비는 반드시 텀이 있습니다. 어긋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일째 하나님이 얘들아, 나의 나라는 이 잔치와 같다. 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막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가와 음식으로 아니면 음료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시기와 질투 대신에, 분쟁과 성냄 대신에, 편가름 대신에 일치와 화합, 서로 사랑함과 덕담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 교제를 이루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계속 믿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불가능이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광경을 보는 것만큼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를 어려울 때 든든한 반석 위에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시니 첫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서로 아끼고 또 세상의 온갖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겠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고요한 날을 맞이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탄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날과 시간과 돈과 건강을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힘찬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내일 모레 그 다음날까지 잘 쉬시고 진짜로 서로 사랑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잘 휴식하고 그 다음날부터 힘차고 멋진 든든한 천성길을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